생활하시다가 보면 고통, 고난, 시련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 고난, 시련이 왜 오느냐,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통, 고난, 이 시련, 이 시험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통 5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함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되게 만들기 위함이요. 네 번째는 옛사람, 옛자아를 깨뜨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우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 고통, 시련, 시험, 이런 어려움들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독자 이삭이 필요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보다가 하나님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이 순종하는지,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100세에 얻은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걸 보고자 함이었어요. 그리고 또 순종을 보고자 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왜 바치라고 그러겠어요? 이삭이 필요했던 게 아니다, 이 말이. 아브라함의 믿음, 순종,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이 시험에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없는가,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 고통, 시련, 시험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므로 우상을 버려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생활에 우상을 제거해라. 우리 마음 속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시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정말 우리가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참 믿음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에만 통과하면 하나님이 만사를 순적하게 하시고 만사가 형통의 복을 주시고 모든 이 축복을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고통, 시련, 고난을 통해서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우상을 청산하고 하늘을 바라보도 주변을 살펴봐도 내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하늘 쳐다봐도 땅 쳐다봐도 이 주변을 봐도 아무리 살펴봐도 하나님밖에는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통, 고난, 시련, 문제, 시험거리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고난이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취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종살이하다 보니까 그 문화에 젖었습니다. 거기서 정착을 했습니다. 종살이하는 것도 먹고 살만 했습니다. 광야보다 먹을 것이 더 많았어요. 부추파, 마늘 광야에서 없어 먹고 싶고 죽겠다고, 수박 이런 거 먹고 싶어 죽겠다고 애굽에는 많았는데 이 광야에는 만나면 메추라기밖에 없다고 막 불평도 했잖아요. 그것처럼 먹을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착하고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출애굽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 사람을 통해서 핍박하고 벽돌을 굽게 하고 무참히 채찍을 가하게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가나안 땅을 그리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곤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그 곤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산날되어졌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난도 주시고 핍박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시험거리도 주시는 겁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 고통, 핍박, 곤욕이 아니었으면 어찌 채찍이 아니었으면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사모했겠습니까? 종살이하는 것도 먹을 것이 넉넉한데요. 종살이하고 출애굽할 때 뭘 갖고 나왔습니까? 금붙이도 넉넉히 갖고 나왔잖아. 그걸 모아가 불 속에 던져버리니까 우상이 됐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재물 있지, 먹을 거 넉넉하지,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출애굽을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착취를 당하고 채찍을 맞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뭐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다 지옥 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 고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이 바른 길 안 간다는 거지. 천국을 안 간다는 거지. 천국 가는 길로 안 간다는 거지. 믿음의 길을 안 간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 시련,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 고통, 슬픔, 환난, 시련, 시험 이런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보다 영혼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육신의 고통을 주어서 영혼을 구원하자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의 삶보다가 영원한 이 천국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하게 하고 핍박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자기들끼리만 안주하고 있을 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잘 먹고 등 따시다 배부르다가 자기들끼리만 먹고 즐기고 있을 때 초대교회에 뭐가 왔습니까? 쉽게 박해가 왔습니다. 이 박해하는 황제들을 세워서 이 교인들을 무참히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살을 견디지 못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원했습니다. 그 사람이 흩어지는 곳이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로 복음화하게 되었, 이방인들에게 전 세계에 복음화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통, 연단, 시련 이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사명감 나가지 않으면 고통, 연단 이게 오는 거예요. 이 환경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고 건강이 안 되고 물질도 안 되고 안 받쳐주고 지혜도 안 받쳐주고 내 형편과 상황이 전혀 모든 것이 안 받쳐줄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고 막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그때에 고난이 물러가고 연단이 물러가고 핍박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고난이 오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을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거리도 주고 고난거리도 줍니다. 핍박도 줍니다. 내가 아파봐야 아픈 사람의 심정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해봐야 고난 당하는 사람의 그 힘듦을 아는 거예요. 내가 배고파봐야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핍박을 당해봐야 핍박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슬픈 일을 겪어봐야 슬픔 당하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난도 내가 정말 가난하고 배고파 봐야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픔의 문제, 핍박의 문제, 슬픔의 문제, 가난의 문제, 이걸 극복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남에게 위로해서 가르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그 심정을 알고 위로해 줄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왜? 고난 당한 자를 위로하게, 위로자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 부도도 있잖아요. 나와야 부도 난 사람의 그 심정을 알고 이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도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옛 사람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옛 사람을 깨뜨려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옛 사람을 깨뜨려야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면서 스스로 말씀 보고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을 깨뜨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제로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고통을 느끼고 시험을 느끼고 환난을 느끼고 어려움을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늘 잊혀서 복종시키면서 내 몫이 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이 고난이라는 것을 극복하고 이기고 그게 물러가는 거예요. 고난, 시련, 어려움, 이건 육체의 자아를 깨뜨리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니까 바울같이 그 위대한 사도, 당대 정말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신약성경 절반을 기록한 이 위대한 사도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고, 나는 내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육성, 죄성을 날마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자기 생각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자기 이 경험으로 형성된 자기 이성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자아를 깨뜨리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 안에서 살게 하는 것. 그래서 고난을 줘. 이게 사람은 그냥 놔두면 믿음 안에서 안 살거든. 시험거리를 줘야, 고난거리를 줘야, 핍박을 줘야 믿음 안에서 살거든. 가만히 생각해봐요. 시험이 없었다면, 고난이 없었다면, 핍박이 없었다면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았겠는가? 한번 생각해봐요. 이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고 길거리를 방황하거나 술집에 가 있거나 또 뭐 색시집에 가 있거나 그런 사람 있어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 아직까지 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더 고난 당해봐야, 더 어려움을 당해봐야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아멘. 더 깨져야 돼요. 아멘. 더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정말 더 무너지거나 더 깨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깨닫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고난 없이 많은 내가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고난이 청산되고 모든 이 어려움들이 해결되고 모든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게, 고난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꼭 보면 고난 당할 짓을 해요, 전부 다. 주일 성수 안 하잖아. 주일 성수 안 하잖아. 그러니까 고난 당하는 거예요. 왜 주일 성수를 안 하는데, 집권자들이.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하나, 봉사를 하나, 뭘 하는 게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 감당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자리는 내가 지키고, 내 믿음은 내가 지키고, 내 사명 내가 감당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게 없다는 거지.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음 주시기 위해서는 더 깨져야 되고, 더 고난당해야 되고, 더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정신을 번쩍 차리고, 죽을 판대야 이제 손들고 전부 여지없어서 그때였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 어리석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먼저 알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사명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편 119편 17절에 보시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위대한 시편의 저자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고 했죠. 고난을 내가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 정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 지키고 삽니다. 이렇게.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은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고통으로 이 육성, 죄성, 예자, 고집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신을 깨뜨려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고집을 깨뜨려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이성을 깨뜨려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자기 상식을 깨뜨리고 자기 통발을 깨뜨리고 자기 머리 굴리는 것을 깨뜨려야 돼요. 자기 있잖아요. 머리 굴리고 사는 것 이걸 깨뜨려야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이치, 자기 이치예요. 우리가 이치에 맞는 일만 원래 해야 되죠. 그러나 성경에는 있잖아요. 이치에 안 맞는 일을 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치에 맞는 일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은 체험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치에 안 맞는 일도 믿음으로 하셔야 기적이 일어나.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이 가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이 육체의 문제가 해결되고 때로는 이치에 안 맞는 일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다. 이치에 맞습니까? 넘칠 때는 요단강이 갈라졌다. 요단강을 60만 대군이 건넸다. 그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아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 이치에 맞습니까? 함성만 질렀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그게 이치에 안 맞잖아요. 이삭을 바쳐라.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백세에 낳은 아들인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걸 바쳐라. 죽여서 번제로 바쳐라. 그게 이치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었다. 근데 그냥 나왔다. 그 이치에 맞습니까? 며칠 전에 성경 공부할 때 보니까 소화가 안 됐을까요? 이거 하더라고.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면 그 소화가 안 돼버렸을까요? 이거 하더라고. 그건 이치에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이치에 맞는 일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 속에서 사는 거예요. 문제를 극복하려면 고난의 문제, 시험의 문제를 이기려면 가난의 문제를 부함의 상황으로 바꾸려면 이치에 안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순종해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로만 누가 못하고 말은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물에 빠졌대. 그 물고기가 물 밖으로 다 튀어나와 버리더래. 물 속에서 워낙이만 물고기의 귀가 따가워 물 밖으로
없어요? 말밖에 없어, 말밖에. 그래가지고 무슨 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겠느냐. 이 축복을 받으려면 이성에 안 맞고 이치에 안 맞고 상황에 안 맞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해나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 기적을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지금 뭐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 그게 믿음 아닙니까? 절로 될 게고 뭐 되기를 바라는 게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믿음 아니죠. 기도도 뭡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질 거. 내일 때만 하룻밤 자고 나면 있잖아. 오늘 자고 나면 내일 아침에 온다. 아침 오는 거 그게 뭐 기도하는 일입니까? 그건 기도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아침은 옵니다. 내일은 옵니다. 그것만 이치에 맞는 거는 자면 아침 오는 거 그게 이치에 맞는 거죠. 내일은 축복의 날이, 내일은 놀라운 이 기적의 날이 하나님이 있잖아요. 놀랍게 역사해서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 주실 하나님의 날이, 축복의 날이 오는, 내가 지금까지 못 받았던 이 축복을 받는 날이 앞으로 다가오리라는 이게 믿음이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일 아침 먹을 거 생각하고 아침 오는 거 그런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나이 50대면 60대 되는 건 가만히 있어도 60대 됩니다. 그럼 60대에 받을 축복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 자아를 깨뜨려라.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성도님들에게 있는 어려운 시험거리를 주신 겁니다. 이 시련의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고난의 방법이 다양해요. 고난은 사람으로 통해서 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통해서 고난이 옵니다. 그 다음에 물질로 통해서 고난이 옵니다. 교인들 시험 드는 것 90% 가정이 깨지는 90%는 물질 문제입니다. 내가 볼 때 그래요. 이건 내 통계예요. 뭐 누가 통계낸 건 아니지만 교인들이 시험 들었다. 그 부분 물질 문제. 또 가정이 깨어졌다. 이혼했다. 그 가정의 물질 문제가 작용할 때가 거의 90%. 내가 볼 때 내가 지금까지 살펴본 경우에 그렇다. 통계낸 건 아니지만 이 물질로 통해서 시련, 시험 옵니다. 사람으로 통해서 옵니다. 그럼 또 특이한 사람은 사고나 실패로 통해서 옵니다. 내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신앙이 좋았는데 어느 날 사고를 만나고 이 실패를 경험해서 이 믿음을 버린 사람들, 시험을 못 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 육신의 고통 이걸로 통해서 시험 고난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을 슬픔으로 통해서 고난이 옵니다. 이 모든 있잖아요. 시험, 시련은 이겨내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믿음으로 이겨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겨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 이 감사함으로 이겨내.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거죠. 이 시련 극복 방법은 첫째로 시련을 관용하고 기뻐해라. 두 번째, 시련을 신경 쓰지 말고 무관심하게 이겨내라. 세 번째,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라. 네 번째,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련 극복 방법, 관용하고 기뻐하면서 이겨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시험 만났는데 기쁘게 여겨라. 이 이치에 맞습니까? 이치에 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병들고 내가 어렵고 내가 참 없고 정말 내가 지금 자비도 없고 그럴 때 기뻐하고 감사해. 이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믿음 지킨 것만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섬긴 것만으로 인해서 감사. 그래야 돼. 하박국의 성경이 나오잖아. 하박국은 있잖아요. 나라가 풍전등화 이기가 사회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부패했고 외양간을 보니까 소가 없고 송아지도 없고 이 들판을 보니까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나무를 보니까 열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오직 난 여호와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드렸거든요. 이 정도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 고난을 갖다 성경에 보니까 이 시험을 만나거든, 고난을 만나거든, 핍박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복수하거나 낙심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믿음으로 기쁘게 감사하게 이겨내라. 참 어려운 말이죠. 이 시험거리를 가져다 주잖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겨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시험거리, 핍박거리, 문제가 있거든. 그 문제에 신경 쓰지 말고 문제와 무관심하게 이겨내라. 하는 겁니다. 무관심하게 여기고 더욱 선한 일하고 더욱 믿음으로 살고 더욱 사명감나고 더욱 전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신이 보았던 일입니다. 가정에 잘 자란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토요일 죽었어요. 토요일 밤에 장례를 지냈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버지가 그 가족이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 이틀은 안 가고 싶겠어요? 보통 사람은 시험들 안 갑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이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교회 가서 기도 예배들 줄을 서서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자기 친아들을 대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그 친아들 찔러 죽인 사람 묘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그 찔러 죽인 놈은 양아들 사고 유학 보내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영광하다. 그러니 이기는 거지. 시험이 물러가려면 지금 있는 현재 이 문제가 물러가려면 정말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합니다. 부흥사들이 종종 쓰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하는 거예요. 시험거리 있고 문제 있고 시행착오 있고 물질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거기에 개의치 말고 사명감 나가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 믿음의 단계가 안 되면 시험 안 끊어진다. 이 기도 응답 받기 어렵다. 이 정말 이 기적과 같은 축복을 체험하기 어렵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 인생은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만 사랑해. 정말이잖아. 하늘 쳐다봐도 땅을 쳐다봐도 내 좌측을 쳐다봐도 내 뒤를 쳐다봐도 내 앞을 쳐다봐도 하나님밖에는 없어. 이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이 기적을 역사하신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시험이 물러간다. 어려움이 물러간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하나님의 방법을 해결. 인간의 머리로는 이 해결점이 안 나오지만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하면 아주 쉽게 해결합니다. 인간이 해결하려고 하니까 힘들지요, 고달프지요, 시끄러워.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시잖아요. 쉽게 해결됩니다. 쉽게 풀어집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기뻐하며 감사한 가운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쉽게 해결됩니다. 세 번째, 시련 극복의 방법. 항상 감사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며 계속 기도하세요.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감사하며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세요.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세요. 믿음을 지키세요. 이 감사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하나님 기쁨의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만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그냥 사세요. 오늘 안 죽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 발로 걸어서 교회에 나온 것에 감사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줄 몰라. 내가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하세요. 시편 34편 19절 보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9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랬습니다. 이 기쁨, 기도, 감사, 이걸 회복하십시오. 혹시 잃어버리시면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이 세상의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어떤 시련, 핍박을 당하고 있든지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를 잃어버리지 말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혹시 그걸 잃어버리신 분이 있으면 회복을 하십시오. 환난, 시련, 고난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신호입니다. 시험거리가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는, 하나님 나를 축복 주시고자 하는 신호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감사하며 기도하며 이겨내. 화가 변화에 복이 되고, 낙심이 변화에 소망이 되고, 실패가 변화에 성공이 되고, 환난, 시련, 고난, 시험, 이거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과하고 그걸 이겨내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난, 시련, 고난, 시험 겪어야 큰 그릇이 되고 복받을 사람이 되는 거예요. 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시련, 고통,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병들었을 때, 특히 부동산 아무것도 없을 때, 핍박당할 때, 고난당할 때, 시험당할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내 기도를 심고, 내 찬양을 심고, 내 예배를 심고, 내 물질을 심고, 내 감사를 심고, 더욱더 심어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심어야 거둡니다. 없는 것을, 필요하면 것을,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심어야 내가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어야 콩을 거두는 것이고, 옥수수를 거두려면 옥수수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옥수수를 거두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필요한,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을 내가 심어야 내 그 부분을 거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정말 환경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 심어서 이 마음이 거두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해요.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더욱 주를 섬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전도하고 더욱더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성도님들이 어렵게 삽니까? 왜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하게 삽니까? 왜 고난에서, 왜 이 힘든 상황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거듭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좀 축복을 많이 받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 핍박, 환난, 시험을 좀 잘 넘어가고 잘 통과, 이 믿음으로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성도님들, 기도로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성도님들, 감사로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성도님들, 소망 가운데 잘 넘어가고 잘 통과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남들은 도저히 저 상황이라면 못해. 저 상황에 저 사람이라는 것은 도저히 못해. 이럴 때 믿음으로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듯이 해결해 주십니다. 넘실대로 요단강 건너듯이 건너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 거예요. 그런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평, 불만, 말만, 이것 가지고는 축복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사셔야 되죠. 믿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내 통박에, 내 계산에, 내 이성에, 내 이치에 안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음으로 하시면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거예요. 축복 받을 분들은 하셔야 됩니다. 축복 안 받고 계속 어려운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다 하셔야 돼요. 왜? 우리 성도들은 살길 열리고 축복의 문 열리고 하나님의 이 정말 축복 문이 열려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축복도 받아야 돼요. 이 물질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복도 받아야 돼요. 이 땅의 축복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